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죠. 7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 그 실존한 그 지역 교회들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냈고 그 7교회가 주님께 편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각 교회의 잘한 점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또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징계와 책망, 한마디로 꾸짖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구조다. 실질적으로는 계시록을 기록하기에 앞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먼저 본문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 있는 교회 없죠. 지상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서머나 교회만은 칭찬만 받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의 숭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많은 박해와 혼란에 처해서 그 교회에서 12명의 순교자까지 나오게 되는 교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머나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교회인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다시 말해서 사우디, 이라크, 이란, 또 이집트, 아시아에서 오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 반대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여는 백길이 열리는 곳,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번영이 누린 곳 이 서머나입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여기 가봤는데 신학교 졸업여행 때 가봤는데 현재까지도 주변 일대에 곡물, 목화, 올리브, 야채, 잎담배, 과실, 견직, 양탄자, 비누, 염색공업이 활달하게 발달한 상공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는 소아시아 3대 도시라고 불리던 에베소, 버가모, 더불어서 3대 부자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흥에서 백옷, 장현 이런 같은 지역들이겠죠. 현재도 서머나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다음으로 가장 큰 항구 도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서머나에 살던 시민들은 당시 로마를 향한 뛰어난 충성심이 가득했던,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알지만은 어느 지역은 여당을, 어느 지역은 야당을 아주 맹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당시 서머나의 시민들은, 서머나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 로마를 향한 뛰어난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부터, 세계를 통일하기 전부터 로마와 동맹하고 로마를 위해서 서머나의 신전을 세우고 바치는 등 로마에 대해서 매우 충성을 다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로부터 황제의 흉상이 찍혀있는 돈을 찍어 만드는 특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로마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매우 부자 지역에 살았다는 얘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 매우 부자 지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여지껏 교육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동네,
심지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인정받은 동네. 그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부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지역에 살던 서머나교회와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왜 가난했냐는 겁니다. 가난할 이유가 없었는데 가난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서머나교회 성도들 많은 서머나라고 하는 부자 동네에 살면서 그들 많은 왜 가난 속에서 산 거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머나 성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머나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서머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절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당연히 어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고 로마 황제의 흉상이나 로마 황제의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신이라고 하고 그 앞에 절할 수 없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인정을 했고 로마에 충성하는 대신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나와서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 밤에 나와서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였다. 따라서 로마 황제법, 당시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로마법에 의해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충성하는 자들 신고하면 그 신고당한 사람이나 가족의 모든 사업이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래서 모두 신고한 사람의 재산이 되는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자기 것으로 차지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모든 것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직업을 얻을 수가 없고 신앙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죠. 부자 동네에 살았던 부자들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차하게 살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해졌다는 이유로, 아니 내가 부자로 살았다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이유,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죠. 우리들 교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와서 한탄을 하고 속상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가난했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이 가난이 풀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납니다. 원래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지 않느냐, 내 상황이 왜 안 바뀌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원래 부자라 이겁니다. 원래 이들은 가진 자가 많았고 원래 이들은 부자 지역에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내로서 극복한 자, 그들은 육체로는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했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어땠어요? 부유한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비참했어요. 야, 어떻게 잘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쫄딱 망했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너희들은 부자다.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밀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는 핍박의 진원지는 소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 중반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모임이다. 사단의 회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의 모임이었는데 실상은 주님 보실 때 그 모임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름만 교회라고 말하고 이름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저놈들은 용서하세요. 마귀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볼 때 계속되는 환난 속에 살아가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야, 과연 주님이 우리 서머나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많은 기자재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야, 도와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어려움, 그러면 과연 주님이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고 질문할 겁니다.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야, 과연 내 삶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기죠. 계속 생깁니다. 아니, 주님이 계시다면 이 풍요로운 도시 서머나에서 왜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주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 앞에, 그런 생각 앞에, 우리의 그런 생각 앞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두 가지 권면,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너희는 지지리 궁상맞게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라고 하는 권면.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하시지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손바닥 보듯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집안이 쫄딱 망했네. 야,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풀리네. 야, 예수 믿어도 가정사가 저러네 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데 주님만은 너희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은 사실은 부자야. 사실은 부유한 자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교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힘들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이고 지겨워 언젠간 피겠지 이런 모습을 가고 있는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활기찬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행복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목사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돼요. 아, 예배당 짓고 나면 즐거울 거야. 사람들이 몰려오면 즐거울 거야. 야, 사업터가 확장되면 즐거울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당 지을 거니까 아금니 꽉 깨물고 지금은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는 게 재미도 없고 예배드리니까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도 은혜가 없고 그래도 예배당 짓고 나면 되겠지. 사람들 몰려오면 뭔가 행복하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즐거워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여러분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제게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당을 지려고 그러면 여러 부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당을 짓고 나면 예배당을 지면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많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도 어머 아무도 없네 썰렁하네 하고 떠날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일 겁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고 후배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기로 하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기로 하면 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알고 교회 와서 뭐 알고 여지껏 헌신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미시니까 하나님이 미시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즐거워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 섬기는 게 기뻐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당 지면 즐겁지?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 안 즐거우면요 예배당 짓고 나서도 안 즐거워요. 왜요? 저거 내 자리인데 노력도 헌신도 애씀도 없는 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꼴사나워 보인다고요. 예, 꼴사나워 보여요. 지들이 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안 기쁘다고요. 재정을 채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실 리 없겠지만 재정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통장에 우리 교회 잔고에 몇 억씩 교회 헌금이 있을 때 예전에는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개척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하고 힘있게 도왔던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되는 돈이 가룟유다와 같이 돈깨가 이게 내 것처럼 생각돼서 뭐에 쓸 건지 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어느 순간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능곡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행복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부어주시고 예배당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짓게 하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활기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는 칭찬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는 칭찬 들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경제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실상은 부유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 주님께 그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별님들은 그런 인정을 저는 받는다고 믿어요. 오늘 주님은 서문학교의 실상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비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야 예배당 져라. 야 장현으로 들어가라. 말만 한마디 뚝 던지고 아무것도 관심 안 갖는 이제 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 보자. 이런 분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소외당함을 받고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 남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주일날도 먹고 마시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곳으로 가득가득한데 우리는 낮에만 뿐만 아니라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모습,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냥 쉽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풍요의 도시 속에서 스스로 나는 가난을 택할 거야. 예수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마음껏 즐거움으로 살 수 있음에도 나는 주 앞에 묶인 자로 살 거야. 선택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을 포기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혜택 기꺼이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나은 도성을 바라보고 더 나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방을 듣는데 앞으로는 더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할 말이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너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대박이 터질 거다. 뭔가 하나 빵 터질 겁니다. 터질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상식이고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정반대의 말씀,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학교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환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계시죠. 우리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할 때 예배당만 지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짓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지어내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살 때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 일을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고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졌는데 어느 교회는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는데 목사가 변질하고 타락하고 장로들이 변질하고 타락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으키고 깨어지고 불명예 퇴진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예배당 저 수백억짜리 건물 하나 남았으니까 저 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 남았으니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그건 저주받은 자들이죠.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환난은 지금 예배당을 짓는 것이 환난처럼 보이나 예배당을 짓고 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자긍하는 이 시대에 교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것에 관심 갖지 않는 이 시대에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유를 소망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빛과 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환난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왜 이렇게 환난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환난은 신자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듭니다. 더 신자의 신앙을 맑게 만들어요. 환난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기도. 근데 저는 믿기로 그런 자가 신자예요. 시편 155편의 절대 다수의 시가 다 이런 시입니다. 탄식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 하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이런 환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항상 기뻐했다 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뻤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를 깨달은 그가 내가 가졌던 모든 스펙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더 나은 도성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떠날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을 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일이 잘 풀리면 누구든 예수 안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잘 풀리면 예수 믿는 일이 뭐 어렵겠냐는 겁니다. 믿고 얻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샘물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려면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권면은 뭐였어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가난한 자, 망한 자, 괴로운 자 아니고 실상은 부요한 자. 첫 번째 권면하시고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이 있을 터인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 불보듯 뻔한데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권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것이 서만화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공의하셔야 될 말씀인데 유독 서만화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만화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이 가볍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어려운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받는 환난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환난이 가벼운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만화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교회는 사실 친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얘기가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아들이 쓴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내용만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매 주마다 물밀듯이 성도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예배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나요.
그때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은 집에 와서 혹은 당회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매일 밤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볼 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슬픈 일인가? 뭐가 괴로운 일인가?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넉넉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을까 봐. 충성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이 없어서 늘 울어야 되고 재정이 없어서 슬피해야 되는 교회.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이 차고 넘치니까 우리 교회가 고난이 없는 교회가 돼서 그냥 세상의 친교 모임에 불과한 교회가 될까 봐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삶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못했습니다만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자 영광의 십자가의 길 가기를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일의 영광을 얻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오만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도록 충성한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에 다 끝난다고 믿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오히려 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 주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두 번 죽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영벌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라. 그 충성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 하나는 뭐였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충성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얼마나 주님께 미안하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귀한 걸 받을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충성할 걸, 더 감사할 걸.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 이게 제일 무섭죠. 한평생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못 들어와.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돼.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저도 충성할 테니 여러분들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숭고한 임무입니다. 왜 서만학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느냐? 부자 교인들인데, 가난한 지역이 아니고 부자 지역인데 왜 그들만 가난하게 살았는가? 신앙 때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때문,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급 병실에서 언제 깨어나는지도 모르고 몇 년씩 귀한 약 박아가면서 생명 연장하다가 결국 지옥 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다운 승리자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말할 필요 없죠.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둘째 사망이 아니라 기쁨의 땅이, 기쁨의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 받아 쓰기 전까지 오늘 서만학교회 성도들에게, 서만학교회에게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는데 야 그래도 충성해.
그래도 충성해라? 아닐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충성해라. 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엄청난 복이 기다렸기에 더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눈물 흘리며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당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주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거 안 보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 몰라서 하는 말 아니죠. 더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아니라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 누리며 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정착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망을 가져요. 최소한 얼마 동안이라도 닷을 좀 내려서 이 세상에서 좀 풍파의 바다에 나가지 않고 항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할 때 주님은 여지없이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시련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길로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더 충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피 끊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에게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서 주님의 금 당부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복된 별님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부여잡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것보다 귀하고 또 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